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의 정도가 너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문제없이 살고 싶고 삶의 행복한 것만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욕구인데 사실 그렇게 못해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욥,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밥을 먹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 10명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평생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 악창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이 딱지가 지어서 손으로 긁어서는 몸에 기별도 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그때서야 조금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다시피 또 피해 다니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도망자 아니는 그런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삶 또한 연속적으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상처라고 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환난과 고난과 상처와 시련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첫머리에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주님 앞에 돌아온 복음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자입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다지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임한 것일까요? 흔히들 고난은 죄로 인해서 겪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그런 범죄로 인해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받은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 얼마나 고난의 정도가 심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큰 재앙에, 큰 사망에 빠진 것 같았다. 이 큰 사망이란 말은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은 적 있습니까? 아픔을 겪어봤어요? 시련을 겪어봤어요?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했는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냐고요? 나 그래도 예수 잘 믿고 나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말입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난받았는데 네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믿음이 좋은 자나 나이롱 신자나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고난 안 받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피할 수 없냐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험, 환난, 고난, 이런 것을 주님이 몸소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겪고 또 성도들도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 역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찌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안 해보셨어요? 줄다리기는요, 이렇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있어서 한쪽에서 당기면 끌려가고 또 당기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데 이 가운데 분기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줄다리기 이겼다 졌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 오른쪽은요 접니다. 이거 나예요. 왼쪽은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잡아당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고 오른손에 지금 이걸 잡고 있으니까 고난이지, 이걸 그냥 놔버리면 아무 고난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느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세상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버티고 이겨서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세상으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요 고난의 줄다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반드시 힘들어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절대 하나님이 뒷짐만 지고 구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고난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를 붙들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 안에 고난받았다, 환난받았다, 시련을 겪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다는 말도 10번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밧줄을 함께 붙잡고 함께 줄다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해요. 이 고난의 밧줄을 나 혼자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이 고난의 밧줄을 이겨야 된다,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 밧줄을 붙들고 나와 함께 싸우며 이 밧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앞에서 힘을 땡기니까 안 딸려가려고 앞만 보고서 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앞에만 봐요. 바로 내 뒤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저도 지난달에 우리 아들 학교에서 그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힘만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할 때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알려줘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힘만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줄다리기도 나름대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줄다리기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고 당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기는 몇 가지 방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사탄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악한 무리의 힘, 병마의 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겠죠. 이미 저 영적인 존재를 나 혼자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머리에 탁 떠올라요. 내가 이 방법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경험,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이번에 사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그의 주변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라는 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이 누구 거예요? 사탄 거예요. 사탄의 방법을 가지고 사탄에게 싸우면 이겨요, 져요?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미 수를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니까.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한결같이 유지했던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바울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신옥희 집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걸리셨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나오셨는데, 신 집사님은 안 걸리실 줄 알았어요. 잘 사람들도 안 만나, 맨날 집에만 계시고 뭐 마스크 콕 쓰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2주 넘게 고생을 하시고 이제 나오셨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밖에도 안 나가셨어요. 집에만 계시고. 저분은 정해진 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 그냥 그 방 안에만 계시는 분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고난의 줄다리기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의 줄다리기는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양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가 아닌 다양한 시간대에서 줄다리기가 계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난의 줄다리기를 겪는 자들에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섭시다.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난의 줄다리기를 겪고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자가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진 자가 있다면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또 다른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싸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고난의 줄다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다리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몸이 지쳐가지고 으쌰 막 힘을 땡기고 있는데, 이거 같이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야 너 왜 힘을 안 주냐, 너 저 뒤로 가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막 시비가 붙고 막 이러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사탄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는, 시련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눈물의 감사는 사탄의 어떤 계략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을 화나게 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정도가 작고 내 속에서만 불편한 마음이 들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말해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의 정도가 나 혼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내 주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 내 가족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 고난이 영향을 준다면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었을 때 환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를요, 세상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줄다리기 싸움이에요. 줄다리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고난의 줄다리기 끝에 누가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 사람이 있는 줄 생각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를 돈이 나를 끌어당기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고,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고, 돈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의 줄다리기 끝에는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누구하고 줄다리기 한다고요? 사탄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돈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미쳐서 신앙도 팔아버리고 주일도 다 팔아버리고 오직 돈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악한 세력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고난 뒤에 사탄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겁내는 게 뭐냐면요, 겁을 내는 게 뭐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줄다리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누구도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싸워야 돼. 나 혼자 이겨야 돼. 나 혼자 견뎌야 돼. 나 혼자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줄다리기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번이나 내가 죽은 것 같다, 나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번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과 싸우는 그 현장 한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다른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체험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은혜 체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고난의 줄다리기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줄다리기를 이기려고,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기려고 힘을 쓰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해, 나 그거 싫어 이러면요 주님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줄다리기 현장에 또 한 번 당신이 누군지를 체험시키셔서 이 고난 자체가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긴 것은 또 다른 고난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겼다면 그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긴 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일으켜 주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서로 보듬어 줘야 되고, 고난당할 때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고난당할 때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외롭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에 버거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는 밧줄 맨 뒤에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으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만 보고 있지만 저 끝에 맨 뒤에 하나님이 그 줄다리기 줄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릴 건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한번 찬양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